호산나, 매일 샬롬하다 호산나로 바뀌었죠. 오늘 종려나무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피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혜옥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 41절부터 48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뒀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종려나무 주일, 그리고 영어로는 야자나무 주일을 말합니다. 그럼 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할까요? 우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바로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받으셨죠? 예, 야자나무입니다. 이러한 종려주일은 물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종교로서 자리 잡은 이후에 4세기경에 대략 시작되었다고 고대 문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신교, 바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당시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나뉘어진 것처럼 각기 다른 의미로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먼저 서로마에서는 종려주일이 애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애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동로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심에 대한 축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서로마와 동로마 교회가 어디에 더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애도와 축하로 나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애도 드리는 것이 맞고,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일로 보면 당연히 기쁜 일이기 때문에 애도와 축하 둘 모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9장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한 말과 행동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중간에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한 말과 행동을 비교해보면 서로가 잘 어울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제가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그 앞에 깔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라는 말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는 여러분 예수, 여호수아, 이사야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의 원어가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이응, 시읒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구원이란 단어의 변형으로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바라는 왕의 모습과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을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 여기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나귀를 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왕이 나귀를 타나요? 일반적인 왕은 당연히 가장 좋은 말, 명필, 바로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손쉬운 예로 요즘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차 전체가 방탄으로 되어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방탄도 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또 작은 소형차나 경차를 타면 대통령으로서 그 위신이 설까요? 당연히 서지 않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에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당연히 말, 그 중에서 좋은 말을 타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 바로 메시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땅 가운데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사람으로서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반겼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 근처에 오셔서 이미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서 우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죠? 여러분, 만약에 저희 다민족교회에 새로운 사관님, 특별히 한국 사관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듣기에 아주 능력 있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여러분들이 잔뜩 기대하고 이제 한인이 부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에,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겉옷처럼 레드카펫을 깔고 환대하고 환호했는데 새로운 사관님이 오시자마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집기를 다 엎으시면서 이 강도들아, 이 도둑놈들아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 머니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에게 호산나라고 소리치며 자신들의 겉옷까지 길에 깔아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바램하고 자신을 극진하게 환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바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의 바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나라를 잃어버려 속국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던 자신들을 회복시켜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바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바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도무지 이전에는 그 전례가 없던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처럼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사사 아시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을 침략하고 괴롭히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왕정 국가처럼 자신들도 바로 사람을 세워 주변과 경쟁 혹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세워졌습니까? 제일 먼저 사울이 세워졌고 그 뒤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웠다고 나라가 항상 평화롭고 번성했나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모두 19대, 20대에 걸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라도 온전한 날이,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외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고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조차도 시편 146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이 바라는 왕, 인생에게서는 정작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인 다윗조차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읽으신 요한복음의 본문은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상을 보면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우리에게 그러한 욕을 하고 상을 다 뒤집어 엎느냐?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시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꾸짖고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도리어 되물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성전, 특별히 본문이 나온 그때는 6월절이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켰던 그 시기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성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46년씩이나 걸리더라도 복원한 성전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정작 사람들의 바람인 왕과 그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해 그 정체성인 성전인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결국 건물이 아닌 자신이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주인은 너희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며, 너희의 발행과 달리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정작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가져오면 그 동물이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면 그 옆에 장사한 사람들에게 비둘기와 양과 여러 가지 재물을 사서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뒤로 빼돌리고 다시 그 가져온 흠 있는 재물들을 사람들에게 팔았던 것이 당시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드려질 재물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미 성전이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했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죄,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운명인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죄성이 같은 사람들에게 죄짓고 또 하나님에게 죄짓는 것을 멈추는 것, 바로 죄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록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러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예언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람대로만 예수님을 인간의 왕, 세상의 왕으로 첫 종려주의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혹시 성경 있으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보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읽으신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하지만 그와는 달리 혹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왕으로 삼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주님이 바람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깨달으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람이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와서 그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말씀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용서함과 사랑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더라도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또 관계와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고,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다음 주 부활절에는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